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시 이르되 한내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시내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를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려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두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은 근데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랬죠. 18장 기록한 내용의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미 다윗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람도 속국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고 이 암몬도 이제 다윗의 속국이 돼서 잘 섬기고 서로 이제 전쟁하지 않고 다윗에게 조금만 잘 바치면 서로 전쟁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됐어요.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좀 용기가 나겠지요. 우리가 다윗한테 맨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문을 하러 사절을 보내니까 신하들이 또 그러죠. 정말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곱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망신을 주어서 보내죠. 사신을 갖다가. 그 당시에 아주 망신은 남자들이 수염 깎이는 거였나 봐요. 한국도 그랬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남자가 수염이 없으면 아주 좀 부끄럽고 창피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의복도 좀 이렇게 좀 찢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러자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리고에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너희 사신들은 들어오지 말고 수염을 다 기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왜? 창피스러워하니까. 수염이 없이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해놓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야 우리가 다윗의 사신들을 저렇게 망신을 줬으니 다윗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라 군대만 가지고는 치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니까 뭔가 힘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암몬이 아람 나라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군대를 삽니다. 돈을 한 보화를 갖다가 잔뜩 주고 7절에 보니까 병거 3만 2천 대와 그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러죠.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이 됐어요. 암몬과 아람 두 나라가 단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도망을 가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또 철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이끌고 나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과 직접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아람 병거 7천 대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암몬 자손이 절대 아람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연합한다든지 암몬 자손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때 전쟁을 한 번 일하면 이렇게 몇만 명씩 죽어요. 순식간에. 막 옛날 전쟁은 되게 미련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더 밀어냈죠. 그런데 그 나폴레옹 시대 때 중세 때 그 전쟁을 봐도 일렬로 남자들을 쫙 세워놓고 저쪽에서 총 쏘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야. 총 맞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총 들고. 그러면 앞에서 팍 쏘면 팍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쏘면 저쪽에서 똑같이 걸어와서 팍 꼬꾸라지고 이 전쟁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미련하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못된 거죠. 전에는 저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거죠. 그 보병들만 남의 귀한 자식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하루 전투를 해도 수만 명씩 죽어요. 아니 그런 미련한 전쟁 어디서 상대방이 총 쏘는데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지금 전투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철저히 총을 안 맞게 해서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상대방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나를 은폐시켜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다 총을 쏘고 이러지 그렇게 미련하게 서가지고 상대방이 총 쏘고 있는데 나 죽이시오 하고 걸어가는 이런 분대는 지금은 없어요. 참 옛날 사람들은 무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이 1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젊은 아들 암몬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자만해진 거죠. 자만해졌어.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항상 다윗에게 속국이 되어 살 수 있냐? 한번 전쟁을 해서 다윗을 이겨보자 하는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주변에 더 강대한 국가들도 다
다윗에게 졌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이미 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현명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속국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 생각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귀한 자녀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지휘관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경험이 짧은 한온이라는 새로운 왕은 백성을 생각하지 못해. 그래갖고 전쟁을 이렇게 교만과 자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어진 건데 이 한온은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현실을 보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이 없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면 결국 자기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현실을 보고 주변 상태를 보고 살아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굉장했죠. 막 전쟁 금방 날 것처럼 막 선포하고 전쟁 선포 몇 번 했어요. 몇 번. 곧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거라고. 그래갖고 막 하늘에 비행기 띄우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냥 금방 날 것 같았죠. 그런데 큰 소리만 쳤지 하지를 못하고 총 한 방 못 쏘고 끝났어요. 대단했죠.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우리나라가 위험했었죠. 상당히. 근데 이제 금년에 들어오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한 어떤 나라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돕는 한 어느 사단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못 이긴다 이게.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강하고 온 천하를 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에 보면 써놨어요. 저렇게 욥이 잘 되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키신 것 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라고 마귀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부숴서 내가 가가지고 당장에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저것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안 지켜줘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목숨엔 손대지 마라. 이러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 다 없애버리고 10아들 그냥 한 집에 있는데 바람 탁 일으켜서 집 무너져갖고 죽여버리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욥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욥을 지켰을 때는 사단도 어떻게 하질 못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한 발짝 뒤로 딱 빼주니까 하루 사이에 망해버리더라. 욥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니까 안 망하고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욥처럼 한 발자국만 우리를 탁 뒤로 빼셔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그 능력이 많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놔두죠. 나중에 욥의 몸이 어떻게 돼요? 악창이 들어서 기아증으로 빡빡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면 가렵잖아요. 고름도 짜야 되고.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한 어떤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해하지 못해. 더 좋은 예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그럼 100번 죽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자도 어떻게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시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써놨어. 다윗은 경험을 한 거야. 그 수많은 전투, 전쟁하러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다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죠. 자기를 지키는 자시요 보호하시는 자시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살기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힘있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